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는 이제 진짜 시험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시험이 나오고, 하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 시험 치르잖아요. 시험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을 치러요? 그 사람의 그 지금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이르렀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시험을, 야, 너 시험 걸렸냐? 시험 받았냐? 뭐, 야, 시험 보니까 시험 받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의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테스트해서 그 사람을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말이지 악한 것이 유혹하는 시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 이걸 합격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를.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은 누구 시험이겠어요? 그냥 딱 보니까 하나님 시험이겠어요? 마귀 시험이겠어요? 하나님 시험이죠. 하나님 시험.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시험해봐라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은, 이거를 헬라어로는 뭐로 나오냐면 도끼마조, 이렇게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도끼마조라는 단어.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기는 이제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점검해봐라, 그거예요. 너희 믿음을 잘 점검하는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집사를 주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사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감독,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건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막 그냥 막 집사 줘요. 오래 교회 다니면 아무나 막 그냥 뭐 안수 집사 주고 권사도 주고 막 이래요. 나중에 되면 이제 뭐 권사가 시험 받았다, 뭐 또 뭐 집사가 안수 집사가 시험, 장로가 시험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점검을 했거든. 말씀으로 먼저 점검이 된 사람이거든요. 욕심도 간음도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나 목사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트렌드예요. 교회를 좀 다니면 집사 일단 주고 열심히 집사처럼 한번 해보라고, 주님 앞에 한번 집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집사가 이런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집사로서 잘 생활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이라도 가지라고. 하도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 이름을 주고서 마음 한번 가져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 이건 도끼마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이에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점검해보라 할 때 이 도끼마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이 있다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게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도끼마조하고 달라요. 도끼마조는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주는 시험이지만, 페이라조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네가 이겼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페이라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것은 다 페이라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그걸 두고 볼 때 이걸 참고 견디는지 하나님이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보고 그거를 테스트할 때 이거를 도끼마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이 이제 분명해졌죠. 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럽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운명적으로 원래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원래 성격이 그런 걸 가지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이게 다 페이라조예요.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견뎌내는지를 도끼마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욥을 아시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의인이 진짜 의인인지는 성경적으로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자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할 때는, 그때 이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욥은 진짜 의로웠고 굉장히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초반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마귀가 막 이제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한테 혼냅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자기가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했더니 회개를 하죠.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앞에 초반에 의로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의로움이 아니고, 은혜의 의로움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로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했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로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사탄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악한 쪽의 종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한번 건드려봐. 욥을 한번 건드려봐. 얘가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사탄이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페이라조고,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할 때는 도끼마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둘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때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은혜로 다시 돌아올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아주 죽겠죠. 힘들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돈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자기의 성격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부부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부모 자녀 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힘들죠. 누가 틈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틈타서 어느 정도까지 작살내요? 죽기 바로 전까지 작살내요.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한, 견디어낼 만한 그 피할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겨내지 못할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와 함께 가면? 피할 길이라는 기도와 함께 가면 시험 이기지 못할 게 없다. 다, 모든 시험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 그 시험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는 것이고요, 마음에서부터 그 시험이 오기 때문에 욕심나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마음에서 그 시험이 먼저 딱 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욕을 못 이겨서 자꾸 바람을 피는 거고요, 마음으로부터 자꾸 시험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자꾸 그 시험이 오기 때문에 막 승질나서 그걸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시험에 걸러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견디어내려면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이게 피할 길이라고요. 이건 뭘 통해서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온다. 평강이 오기 시작하면 이 마음에서부터의 모든 시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피할 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하질 않아요. 진정으로 간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의지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자존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기 뜻대로 듣습니다.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러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 시험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찔러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지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도 그냥 이거 내 시험인데 내가 짊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 시험을 자기가 짊어집니까? 자, 바람 피는 사람이 계속 바람 피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걸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정욕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한번 견디어 보겠답니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나가려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회개죠. 그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회개한다고요? 날마다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그건 한 번에 끊어내야 할 그런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끈끈하게 끌어가려고 하느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끈끈하게 끌어가는 게 이게 자기의 고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마귀의 베일아주의 시험에 걸려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야 하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죠. 돕기 마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 테스트 하시는 것에 통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이 먼저예요? 진실이 먼저예요? 진실한 게 먼저입니다. 사랑은 완성하는 거지, 진실한 진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결혼은 파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진실한 약속을 지키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혼 서약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결혼한 건가요? 진리로 결혼해야죠. 진실함으로 결혼해야죠. 그 언약으로 결혼해야죠. 그게 먼저입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걸 깨뜨리는 건 이미 결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진실하니까 결혼해야 하고, 진실하니까 그 진실 안에서 결혼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했는데 진실이 없다? 그건 가짜 사랑이죠. 사랑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건 가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뭐가 먼저야? 진리가 먼저예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가? 나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자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의 사람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탕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착각으로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사랑하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살한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요즘에 신학이나 교리에서, 세상에서, 텔레비에서 자살해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십자가 딱 그려놓고 또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네.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야. 어디 교회 집사였다는 거야. 그런데 자살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와서 싹 장례식을 잘 치러주네요. 천국 갔다고.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세요. 천국 갔을지 누가 압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팔아먹었고 하나는 부인했죠.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선택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내 스승을 팔아먹다니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는요,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앞에 도저히 내가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모든 비난과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자기한테 다 다가오지만 그걸 견뎌내야 되겠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또 나에게 찾아오시겠지. 기다립니다. 자, 어떤 게 더 큰 용기예요?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용기요. 베드로가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너의 선택으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명자가 되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럽니다. 자,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자살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룟 유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모든 화살과 비난이 자기한테 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베드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선택을 했어야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이상한 말들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목사들이 또 얘기하는 설교에서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악과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보고 언제 죽으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담당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모든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성경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그렇게 그걸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자기 자식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자기 아들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네가 담당하느냐 그거야. 왜 네가 너를 심판해요? 네가 그 예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느냐? 네가 왜 하나님 그 재판장 자리에 네가 올라가느냐 그거야. 그게 가룟 유다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해야 되겠다, 또는 싸워야 되겠다, 승질내야 되겠다, 욕심내야 되겠다, 간음해야 되겠다, 내가 정욕을 부려야 되겠다, 음란해야 되겠다, 바람펴야 되겠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내야 된다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어디서? 기도와 간구로.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시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있는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예수님도 악에게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광야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그걸 승리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 어떤 시험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어떤 시험 받았지? 광야에서 그런 시험 받으셨어. 그때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시험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던가요? 마귀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마귀가 뭐라고 해요? 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한테 막 절하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뭐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그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그죠? 예.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이 다 인간의 모든 죄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예요.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천하를 다 보여주고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돌들로 막 떠서 또 먹으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널 우러러볼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게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거기 세 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라조예요. 마귀도 예수님까지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에게 시험 당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어떤 건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험을 당했었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다 끝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 권능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막 시험 받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시험, 마귀가 뭘 시험하겠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막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안 지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야. 알아요? 잘 생각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죠. 왜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헤롯이 다 죽였어요. 아이들 2살 아래를. 그럼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또 마태복음 4장에 자, 주님 보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보여주고 다 예수님한테 줬다면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가졌는데 이제 자기가 죽어야지 영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려고 한 건데, 이 세상을 주고 영적으로 통치하지 말라는 거야. 영혼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주겠다는 거야, 다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마귀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주고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귀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한테 굴복하면 예수님한테 이 세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면 십자가 안 져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딱 온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그 시험을. 뭘로 걸은 거예요? 태클을 딱 거는데 뭘로 걸은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그런 시험을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짜 십자가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목숨 주님 앞에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기꺼이 받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정욕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가 그냥 십자가 고난이라고 그냥 다 갖다 붙여,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정욕적인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건 지는 게 아니라고. 그건 짊어지는 게 아니라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자살해 버려야 되겠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창피해서. 그랬을 때 그걸 빨리 벗어나는 방법,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창피하지만 견디겠어요. 주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왔어야죠. 그게 회개라고 그러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버리고 나 끝내버려야지. 내 자존심이 나를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 내 고집, 자존심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거죠. 그게 정욕이야.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셔. 예수의 십자가인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가지고 가는 건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을 때 그건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자기가 잘못하면서, 일부러 잘못하면서 그것도 십자가야? 그런 게 아니잖아. 나의 십자가는 주님이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나도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서로 기분 나쁜 사람이 생겼어. 자, 십자가가 뭐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날 죽여야 되겠구나. 이게 십자가야.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막 내세워서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화해 못해,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해. 이건 정욕이지. 너의 자존심이고 너의 고집이지, 너의 승질이지. 그게 무슨 십자가야? 그게 무슨 교회 안에서의 너의 십자가냐고. 부부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 남편 만났고 이 부인 만났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야,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십자가야. 말씀으로 돌아온 그 말씀 안에서의 가정을 건축하고 말씀 안에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이게 십자가라고. 주님의 십자가, 너의 정욕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걸 무슨 십자가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그건 너의 정욕이고 너의 죄악이다. 그건 회개해야 돼.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한 내 삶이 있는가? 주를 위한 나의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기꺼이 그 고난을 담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지. 너의 정욕, 너 바람피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그런 괴로운 그 마음을, 그걸 도와주시겠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음란하고 계속 욕심부리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시험이야?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네가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험을 알겠습니까? 도끼마저와 페이라조. 하나님은 도끼마저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페이라조,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든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놓고 괜히 딴소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있는 시험은 뭐겠어요? 페이라죠. 욕심입니다. 욕심의 시험. 자,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욕심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기의 돈에 대해서 욕심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욕심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자기를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페이라죠. 마귀가 그걸 통해서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에게 맡겼어야죠. 자녀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에게 맡겼어야죠. 남편과 아내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야죠. 내 거 아니죠.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아내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남편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떠나보내겠습니다. 이걸 용서라 그런다고요. 진정한 마음의 용서,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용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게 남편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아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시 우리가 악에게 시험을 당할 때쯤에 하나님 필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나 피해가게 하고 아무나 넘겨주고, 하나님, 내가 바람피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회개하면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 회개, 그 고난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끊어내고 회개해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다시는 이 아내만 쳐다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남편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우리의 돈도 내 건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자기의 정욕에 의하여, 욕심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이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여 그래서 우리에게 와라. 올 테면 와봐라. 그
고난이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든 고난이여 와라, 내가 한번 감당해 볼 테니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니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니 나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니 고난이여 와라, 성령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리라, 내가 주님 따라가 보리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간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살아계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